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좋아요. 아이들이요, 예수를 믿고 이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아멘해요. 아멘도 잘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달라야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그 심장, 예수의 사랑, 예수의 그 능력,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 번째, 가치관이 달라지죠.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 땅은요,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그대로 살아가는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찰이라는 신분을 허락하셨어요. 경찰은 그냥 나라에서 봉급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로서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주님을 믿는 경찰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장을 주셨습니까? 사업장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 사업장을 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정,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는 가정 또한 달라도 뭔가 달라야겠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잘 보니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살더라 이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부를 원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죠. 그리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시대를 잘 보니까요, 많은 아이들을 낳으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자녀를 낳게 되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땅에 한 번 사는 나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편안하게 사는 데에 결혼과 자녀가 나의 걸림돌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가정을 이루면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 달라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들은 무엇이 다른가 좀 보니까요, 질서가 있고요, 그 질서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과 섬김이 다른 것.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에서 질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복종과 순종의 원어를 보니까요, 휘포라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하게 돼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질서 속에 순종할까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해야 질서 속에서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들이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자신의 책임과 책무를 다할 때에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 대속하셨죠. 구원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해야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서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 때 순종하려면 남편은 사랑하고 성실하고 책무를 다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남편이 되어야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그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모습, 질서 속에 있을 때 가능하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먼저 이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노엽게 하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준이 있어요. 노란색을 보니까요, 주께 하듯 하라, 주 안에서 하라, 주께서 하신 대로 해라, 주의 말씀으로 해라. 기준이 있는데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복종할 수 있으며, 부모가 먼저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은 완벽하시죠. 우리 인간은 부족합니다. 부족하더라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면 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두 처음 겪는 삶입니다. 중학생 아들을 키워보는 게 제가 처음입니다. 딸을 키워보는 게 처음이에요. 아내를 맞아서 사는 게 처음이에요.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수하더라도 순종하고 복종해 줄 때에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남편의 역할, 경작하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고 순종하는 것, 성실하고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할 때에 아내는 남편을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죄를 분별하는 것이 남편의 해야 할 책임이다. 아내의 역할은요, 돕는 자예요. 서로 부족함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에요. 남편에게 보호받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남편에게 보호받고 사랑받기보다 가정을 이끌어가려면 이 가정이 자꾸 자신의 역할 속에서 벗어남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출산의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 경외함으로, 남편이 열심히 가정을 돌봄으로 존경함으로 인한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각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느덧 각자 다릅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성경적인 부부관, 성경적인 가정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워준 부부와 가정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1절부터 3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자녀예요. 그죠?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건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요,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의 말씀입니다. 두 개의 돌판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여호와께서 명령해라. 그리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뭐 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아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를 잘 살펴보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사회에서도요 가장 기본 덕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덕목이에요. 근데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가정에 질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이 가정에 1번이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1번이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 부모님들이 모든 걸 희생해요. 자녀의 말이라면 모든 걸 다 줍니다. 자녀가 하고 싶다는 건 다 줍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요, 개인주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극도에 달합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해줬기 때문에 힘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인심이 변하고요, 우리의 생활 문화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 이런 풍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보시면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계절, 이 변함이 없잖아요. 지금 너무 더워요. 진짜 찜통입니다. 저도 주일날 이게 긴팔 안 입고 싶어요. 너무 더운데 여름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옵니까? 뭐가 온다고? 가을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와요. 가을이 지나면요, 겨울이 오죠. 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이는 누가 낳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빠가 낳아요? 출산은요, 여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체온은 몇 도입니까? 365도. 365도? 180도? 180도? 30도. 36.5도. 1도. 봤어, 내가. 사람의 체온은 항상 그 체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덕의 법칙도 있어요. 사회에서도 도덕의 제1법칙을요, 이 땅에서 태어난 부모, 제일 처음 만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법칙을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 대한 순종을 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의 질서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제1덕목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사회에 나가서 어른들한테 공경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을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모르는 소리예요. 부모에게 잘해야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이것은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잘하지 않고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 끔찍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의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참 안타까운 범죄를 저지르는, 부모를 유기하는, 그리고 막 하는, 이런 것들 보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벌리면서 무엇을 쫓아가고 있어요? 돈을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손가락질하죠. 생각하기도 싫죠.
또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첫 번째 열매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우리 다겸이가 어린데요.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 말씀에 순종한다. 첫 번째로 범할 수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애들이 알아요? 금방 하죠. 아이들은요, 안 가르쳐줬는데 죄를 범해요.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지 않죠. 이거 하면 안 돼?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네. 거꾸로 하죠. 네. 이 아이들은요, 나쁜 짓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것은 어떻게든지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열매가 순종의 열매인데, 이 순종의 열매를, 첫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그 나무는 다른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가라! 가서 십자가 져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누가복음 2장 51절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제1덕목입니다. 그러나 6장 1절에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일치되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반하는 순종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제 제가 베트남에 계시는 이현창 목사님과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냐면 베트남은요, 참 희한한 나라더라고요. 베트남의 주 교통수단이 뭡니까? 오토바이죠. 그런데 지금 문화는요, 우리나라의 한 60년대 정도 수준이래요. 근데 60년대 수준인데 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난 이게 어떤 느낌인가 제가 궁금합니다. 60년대 삶을 사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에 특별한 문화가 있답니다. 예의가 바르대요. 왜 예의가 바른가 봤더니 대가족이 산답니다. 가족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근데 함께하는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직원이 예수를 믿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그 땅에 어마어마한 땅을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그 유산을 못 받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누가 받습니까? 자녀들이 상속권이 있죠. 근데 베트남은 대가족 문화이기 때문에 이상하대요. 그 형제들이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동의해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러니 동의를 안 해준대요. 그 이유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너 아버지 제사 안 드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의해 줄 수 없다.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청년이요, 유산을 포기했어요. 뭐 하려고요?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세부적인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유익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 주셨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라 했으니 그 상처를 묻어두고 아버지 어머니께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 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부모 말씀에 경청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루어가려면 자녀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 부모도 자녀에게 잘해야 합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라고요?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니까요, 야곱과 에서가 형제잖아요. 근데 야곱이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어느 기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을 마중 나와요. 그러면서 창세기 33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식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 밑에 자라는 우리가 자녀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 자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진 선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안전하고 또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책임이 박중한데 말을 안 듣는다고 감정을 섞어서 막 야단치고 소리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들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하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물인지 모르고 내 거라고 망각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할 때에 나의 꿈을 이루어줄 대체제로 여길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때에 부모는 자녀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만듭니다. 자신의 쾌락을 쫓아갑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예일대 교수였던 전혜성 박사님 계십니다.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자녀가 6명이 있는데, 첫째는요, 하버드 대학 이학 박사입니다. 둘째는 예일대 의대 나왔고요. 셋째는 하버드 로스쿨 법대 나왔고요. 넷째는 하버드 법학 박사고요. 여섯째 또 예일대 막내 자녀도 하버드 사회학과 나왔어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질문, 어떻게 그 자녀들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십니까? 이 질문을 반문하더라고요. 우리 세상에 있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대체제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버드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예일대 의대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박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어떻게 키우고 싶으시냐? 어떤 어른이 됐으면 좋겠느냐? 과정과
어떻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자녀를 키운 두 가지 덕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재주가 덕을 넘지 않게 해야 돼요. 재주보다 덕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먼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충만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라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그 상처를 통하여서 아파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싶은 목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태어난 신생아 수와 지자체에 등록한 출생아 수가 다르다잖아요. 어디 가는 겁니까? 부부싸움을 합니다. 갓난아이가 집에 울고 있어요. 아내가 나가요. 남편도 나갑니다. 갓난아이가 방치돼서 사망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현실입니까?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잘할 때에 자녀를 온전히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8월 기조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요, 경록해 하다, 화를 유발시키다, 강한 분노 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골로새 3장 21절에 동일한 본문인데 다르게 표현합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자녀들은 언제 화가 나고 낙심됩니까? 부모가 자녀를 업신여길 때, 무시할 때 노여움을 탑니다. 그 부모의 실수를 통해서 이 자녀들은 노여움을 탑니다. 연필을 잡다가 살짝 놓쳐가지고 쿵 했어요. 엄마가 어디서 이 공부하다 책상을 내려쳐. 이 아이는 공부하다가 연필을 내려놓은 건데 부모는 알지도 못하고 쥐어박았어요. 상처가 되는 거죠. 저 여름 성경학교 때 진모가 한번 삐졌어요. 제가 실수를 했대요. 그런 것 같아요.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본심이 아니다. 부모가 실수할 때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언제 상처받을까요? 부모가 서로 불화할 때 이 아이들은 상처받고 불안해합니다. 또 자녀들을 편애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엄마는 오빠만 좋아하잖아. 엄마는 형만 좋아하잖아.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알아요. 편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또 이 아들을요, 피로에 과중되면 상처받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죠. 학원 나갔어? 숙제했어? 이거 했어? 왜 안 했어? 빨리 가. 뭐해? 학업에 노예로 살아가거든요. 이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불의한 거죠. 너 말씀 방송했어?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예주하고 진모가 이제 말씀 방송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해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휴대폰 그렇게 많이 하지 마! 휴대폰 절제! 이 아이들은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엄마 아빠도 하면서. 엄마 아빠도 하면서. 이 아이들 입장에는 불의한 거예요.